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4편 1, 2절 지난번에 했는데 1, 2절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고 1, 2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 24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창조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하나하나 제시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과 거기 있는 성전을 하나님 나라 하늘의 모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장막은 하나님의 궁전으로 보고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온좌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죄로 물들어서 더러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를 휘장으로 두르시고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셨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희생 제물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됐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서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 이것이 바로 신약 복음의 대주제죠. 복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결론은 죄인이 인간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 그리고 따라서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이제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가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와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대주제로 신약 성경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관해서 알지 못하고는 요한계시록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만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권,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백성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뱀이라고도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쉽게 들어가지 못함. 그러나 백성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신약 시대의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사탄과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사탄과 싸우면서 뭘 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나오는데 거기가 뭐냐 하면은 이 성소 중에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죠. 그때 성소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것들이 나오고 그 이후로 교회는 지성소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성전의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함. 이게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가운데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백성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결국은 성전에서 쫓겨나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결국 마귀를 추종하는 짐승과 그리고 그 추종하는 모든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백성의 모습을 그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오늘 읽은 20편, 24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산 그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산. 왜냐하면 이 성전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 건축이 되었고 이 산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사역의 중심지로서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장소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었는데 그 제단, 거길 뭐라 그러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입니다.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그 성전은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곳, 아주 거룩한 장소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그 성전이 세워진 그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산 이렇게 부릅니다. 시온산이라고도 부르죠. 이렇게 하나님은 시온산에 거하신다 혹은 여호와의 산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어떤 사람이 과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올라가는 것과 서는 것 두 가지입니다. 과연 그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냥 올라가면은 여호와의 산에서는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산에 오를 수가 있는가? 오르기만 할 뿐만 아니라 누가 그 거룩한 장소에 설 수가 있는가? 이 거룩한 장소에 서는 것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그 발에서 그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올라갔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는가? 그 자격을 가진 자가 누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놓고 4절에서 다윗은 이 질문에 4가지로 구체적인 대답을 합니다. 조건을 제시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 4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여호와의 산을 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4가지 조건을 갖춘 자만이 여호와의 산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4가지입니까?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손이 깨끗한 자라고 말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라야 여호와의 산에 올 수 있습니다. 손이 뭐예요?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받아서 일하는 게 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은 우리의 의지를 실현하는 몸의 한 기관이에요. 우리가 뭐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손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 그러면 딱
컵을 들고 마시는 거죠. 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저걸 훔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실제 훔치는 것은 손을 뻗어서 그거를 훔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손은 뭘 의미하나요? 손이 깨끗한 것. 손은 곧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실천 이런 것들을 의미하잖아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의한 일에 물들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더럽혀지지도 않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시편 119편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행위가 온전한 사람.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그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겁니다. 흠 없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행위가 온전한 자고 손이 깨끗한 자예요. 즉 행위에 흠이 없어야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 행위에 흠이 없는 자가 있어요. 행위에 흠이 없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행위에 흠이 없는 자라기보다는 스스로 행위에 흠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언제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근데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손이 깨끗한 자를 말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에 흠이 없는 자 즉 손이 깨끗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해야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흠이 없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첫째로는 손이 깨끗한 자, 둘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역시 행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 먹는 걸로부터 시작하죠. 그걸 우리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뜻. 마음은 어떤 일을 하는 동기예요. 이걸 내가 왜 하는가 하는 동기입니다. 그 동기의 중심 기관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위선이 없다. 거짓말이 없고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여기고 자복하는 마음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신약에서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정확히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지 안 한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야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첫째로 손이 깨끗하고 행위가 깨끗하고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손은 우리의 외면적인 거예요? 외적인 겁니다. 손은 뭘 말해요?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를. 마음은 우리의 내면이죠.
내면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 즉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지 않으면 여호와의 산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육체나 영육 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외면이 깨끗하고 내면이 청결해야 된다. 즉 영육 간에 모두 깨끗하고 청결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셋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이 허탄이라는 것은 헛됨이라는 뜻입니다. 헛되고 공허하고 허무한 거 이런 걸 말해요. 이 구약에서 이 헛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헛되고 헛된 무가치한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말해요. 그 에레미야 18절 15절 보면 무릇 나의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 분향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을 우상이라고 불러요. 무릇 나의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곳에 분향하거니와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허무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걸 생각함, 그런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려는 세상의 어떤 것,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뿐만이 아니라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나 자신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우상이죠. 마음속의 우상.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고 세상의 헛된 것을 경배하지 않는,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마음에 두는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전인격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마음속에 우상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요. 거짓 맹세는 뭐냐면 입술의 진실함입니다. 입술, 이 말, 언어에 관한 문제죠. 거짓 맹세는 첫째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즉 신성모독에 관한 것도 거짓 맹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짓이나 속임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자,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입술과 혀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몸은 입으로부터 더럽혀진다, 혀로부터 더럽혀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 뭐 집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디에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혀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아까 온몸이 깨끗해야 여호와의 산을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우리 온몸을 다 더럽힌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심하게 진책을 하세요. 우리의 죄는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나오는데, 그 처음부터 그게 말에 대해서 목구멍과 혀와 입과 이렇게 쫙 얘기하면서 우리의 말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만을 말해야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첫째로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서 영육 간에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손이 깨끗해요? 여기 손 씻고 왔어요?
손 깨끗하게 씻었습니까? 손 씻어야 됩니다. 마음 씻었어요? 마음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을 씻고 왔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깁니까? 뭐 거짓말은 한마디도 우리가 하지 않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산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걸리면 못 갑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걸 다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난다. 우리 중에 율법의 행위에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행위가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또 동기가 마음의 동기가 이 사람은 좀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을 심하게 섬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도 또 양심이 좀 있어서 우상을 그렇게 속으로만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짓말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짓말 잘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만족시킨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이게 딱 로마서 3장에서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조건, 이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살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대답을 하려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성경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지금 바로 읽은 것처럼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진리로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은 영적으로 아주 무능합니다. 우리는 아주 무능해요. 무능이라는 말은 우리의 힘, 우리의 행위, 선한 행위 이런 걸로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는 더더욱 없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런 것들보다, 무슨 강아지니 그런 것보다, 뭐 말이니 이런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은 부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누가 그런지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보다 부패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산을 오를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이 부패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행위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4절이 말하는 요구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없다, 이겁니다. 이 요구 조건은 죄인에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인 거룩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건으로 생각하면 거기에는 올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의 무능함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오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것이 무능함으로 나는 절망에 빠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조건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결코 이 거룩한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24편 3, 4절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산에 올 자 누군가 뭐 이렇게 깨끗한 자라야 되는데 그럼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이 질문이 던져진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러려면 뭐 하러 이 일을 말씀을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첫째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게 구원할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구나. 나는 거기 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하실 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여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절망에 빠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뭐 완벽한 어떤 사람을 우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아무리 뭐 성자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 완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의 이 4절, 3절 이 질문과 대답 역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 여호와의 그 거룩한 곳에 살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고 지금 이 네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분만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분명한 조건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산에 그 거룩한 곳에 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른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분은 충족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호와 산이 어디예요? 그 하나님의 궁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 보좌에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절, 시편 4절에 대한 정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 여기에서 온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거기에 대하여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손이 깨끗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마음이 청결한 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집안의 신실, 온 집안의 충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온 집안의 신실하신 분,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분. 그리스도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으셨어요.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승리하셨죠. 마귀가 우상 숭배에 대한 거 얘기했잖아요. 마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 그리고 그리스도는 거짓 맹세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는 우리가 홀로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홀로 여호와의 산에 살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 오를 수 없는 그 산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산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오를 수 없는 자에게 오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을 위하여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로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매개체라는 거예요. 매개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기의 의로움,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더러운 손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특권을 얻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서 주님의 거룩함의 기준, 지금 말씀하시는 네 가지 기준을 다 이루었다고 인정받는 성도예요.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도 없고 거룩한 곳에 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나와서 막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네 가지가 조건으로 읽었을 때, 아까 우리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건으로 읽는다면 그것은 예수님만이 오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건으로만 반드시 읽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 왜냐하면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럽니다.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게 됐다는 겁니다. 올라가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는 거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이 개혁주의 사상의 5대 원칙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는 모든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그대로 다 녹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건 하나도 만족 못하는데,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 개혁 사상, 하나님 중심의 사상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건 반드시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능력을 힘입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질문이 요구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라고 부른다고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손이 깨끗하고, 이것은 구원받기 위하여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손이 깨끗하게 씻어야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손을 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을 씻게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조건이 아니고 뭡니까?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런 걸 보이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자가 애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새 생명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새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저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조건이 된다면 뭡니까?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하여 평생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쓰러져서 죽고 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짐을 지어주는 이런 신학, 이런 짐을 지어주는 우리의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걸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큰 짐이 되겠어요? 그걸 하지도 못하는 걸 해야 된다. 근데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고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예요? 손이 깨끗한 열매, 마음이 청결한 열매. 이게 손이 깨끗한 건 뭐예요? 외적인 거룩을 보여주고, 또 손이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말이죠. 그 못할 때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이것이죠. 손이 깨끗한 것. 둘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음이 청결한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디로 사랑해요?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어떤 동기, 행위의 동기를 살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이 마음을 성령에게 맡기는 사람, 즉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 성령의 계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시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돈이나 명예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건 전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만드십니다. 그 미혹 당하지 않기 위하여 안전장치를 만드시는데 그게 뭐냐면 시련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하나님이 단련시키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족쇄를 채워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연단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것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 마음가운데 막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렇게 하여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는 건 우리가 뭐 어떤 선한 삶을 막 살아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던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막 이걸 하려고 그냥 무진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걸 하지 않고는 견디질 못하는 그런 아주 기쁨이 있는 거죠. 넷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는 진리를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서 진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이 거짓 맹사진 자를 포함하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생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하고 언제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묵상해서 알게 되므로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자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이 감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러내게 되는 성화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이 구절은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자격 조건을 열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드러내야 할 일, 이것의 거룩한 성화와 성령의 열매와 우리의 정체성, 우리 누구인가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구인가를 선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고 거기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이루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손의 깨끗함과 마음의 청결함과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과 진리의 기둥 위에 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 삶의 거룩함도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주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더러워진 손과 불결한 마음으로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손과 청결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열매 이것을 사모합니다.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에 많이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관계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과 공의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하셔서 이기심과 위선 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가오니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곧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물질과 명예와 헛된 쾌락 이런 것들로 우상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유일한 소망이시며 가치이신 주님만 소망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 세우셔서 거짓말이나 험담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맹세하며 사랑과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결심이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의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고 그 거룩한 곳에 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